예, 반갑습니다. 뭐 다 아는 얼굴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예. 자, 바로 그냥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발전을 해왔죠. 근데 두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전이 크게 두 가지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발전이 있었죠. 자, 눈에 보이는 발전은 이제 과학, 문명은 눈에 보이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기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술, 눈에 보이는 발전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어 왔고 계속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발전이 있어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이요. 저 추워요. 예. 자, 눈에 보이는 발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이 있어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은 주로 인간의 사유의 발전. 그것은 종교일 수도 있고요. 또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학문,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도 우리 생각의 발전이 사유의 발전이죠. 이 발전도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계속돼요, 발전이.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전혀 발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시작부터 이것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전혀 발전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어떤 근본입니까? 전혀 발전하지 않는 근본.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발전해도요, 아무리 그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을 해도요, 절대로 죄라는 근본, 죄의식의 근본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후회가 있고,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자기가 이뤄놓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죠.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하죠.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식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게 발전해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전혀 발전하지 않는 게 있는데 사단이 주는 이 어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이 뭡니까? 마음의 어떤 한 구석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어둠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가졌는데 어두워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걸 먹었는데 인생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가정이 어두워요. 왜요? 사단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무너져요. 가정에서부터. 근데 내가 결혼을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영찬아, 미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다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가정이 어둡다니까. 그럼 더 무서운 것은 자녀를 낳으면 또 어두워져요. 진짜 많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녀를 짐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 저는 랩넌트 사역 오래 했거든요. 뭐 다 자녀 때문에 힘들대. 다. 이게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아요. 사단이 무릎 꿇지 않는 이상 이건 변하지 않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죠. 인간은 무조건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이죠.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채 계속 인생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한 자유를 꿈꾸거든요. 사람들이요. 무한한 자유를 꿈꾸는데 조금만 살아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뭘 알게 됩니까? 자유의 유한성을 알게 되죠. 여기서 절망을 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아요. 자기 자유가 무한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발전하지 않죠. 이거는요. 모든 게 발전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 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뭘 가지고요? 기술, 지식, 또 종교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이게요. 종교. 그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매달리는 게 맞는데 사실은 내가 매달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절대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 의지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계속 뭘 고민하냐면 딴짓하고 있다가 계속 타락하는 생활하고 있다가 다른 이단 종교에 빠져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야.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겠는데 이게 내가 지금 술 퍼먹고 타락하고 여자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겠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울어요. 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정원에 오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저쪽에서.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노래 제목이 노래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자기 앞에 성경책이 있길래 딱 펴서 읽었단 말이야. 근데 어딜 폈습니까?
로마서 12장 13, 14절. 나 자와 같이 단정해라. 그리고 이 모든 욕망으로부터 네가 벗어나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 순간 어거스틴에게 은혜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순간 자기 안에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기에서 어거스틴은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자기는 내가 내 인생이 바뀐 시간표를 회심의 시간표를 그때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어거스틴은 인생이 완전 바뀌어서 기독교 역사를 움직일 작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가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부터 내가 내 의지에 힘을 다해 가지고 제대로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다 결단해야겠다, 그거는 시작부터 첫 단추가 틀린 거예요. 복음은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의지가 치유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치유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정상적인 인생이 되었을 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상이 되지 않고 서밋이 될 길은 없습니다. 유목사님이 그런 말 했죠. 치유가 곧 서밋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 일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기대해야 되냐면 내 힘에 기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요. 베드로가 수제자여도 하나님 예수님 사랑 못합니다. 왜요? 두렵거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이깁니다. 이걸 이긴다라는 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의지의 한계를 가진 유한성이에요. 절대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니체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 니체는 이런 얘기 했어요. 둘이 같이 정반대의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니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지는 이성은 이 생각은 의지의 노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내가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마음은 의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거든요. 문제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시죠. 그래서 모든 시작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방법은 내 의지는 없습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열심히 가서 하는 거지. 그게 내 의지에 기대는 거거든요. 그 종교 생활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은혜에만 기대는 거예요. 은혜에만.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구약의 모든 역사, 신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강들이 바다 하나로 흘러가잖아요. 구약에 수만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로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오신 분이죠. 믿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결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은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됐죠. 이것은 너희의 뜻, 사람의 뜻으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다른 게 없어요. 이 은혜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여기서부터 빠져나왔거든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은 계속 살아있고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왜 항상입니까? 항상 필요하니까.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하니까. 여러분은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로 자기 욕망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재건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재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못 지어요. 15년 정도를 못 지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못 지어요. 그 신음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야 스가랴야 너 가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라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룹바벨아 이 일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한다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 내 인생도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타임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걸 정확하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약속하신 걸 붙잡고 뭐 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죠.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말로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입니다. 서밋 타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든 간에 기도보다 시급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단을 많이 한 사람은요, 결단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좌절이 많아집니다. 자기에게 절망한다니까요. 그 절망이 쌓여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맨날 이래요. 당연히 안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 듣느니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보는 기준이 여기 있어야 돼요. 외모는 어느 정도 보겠지. 근데 너무 외모만 보면은 정말 꼴불견이잖아. 나는 진짜 우리 청년들 보면은 결혼 안 한 청년들 많은데요. 이게 지 생각 안 하고 이쁜 여자만 찾아. 내가 지 생각 안 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외모만 보는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은 갈수록 여기 안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만남의 기준, 여러분이 이제 뭐 누굴 만난다, 누굴 사귄다, 뭐 결혼한다 그럴 때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겠다. 진짜 이거 기준을 가져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내가 우리 아내 칭찬할 건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 칭찬할 거 있다면 그거예요. 이 기도를 진짜 꾸준하게 기도의 사람이라 이게. 진짜 나는 기도하는 사람 별로 본 적 없거든요. 별로 본 적 없어요, 영찬아. 나는. 근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 보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그게 25죠.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하는 건 종교 생활이에요. 되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한 명 있다.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거야. 사단이 무릎 꿇는 거 본다니까요. 우리는 하는 게 없어 별로.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걸 계속 보는 거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냥 대충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면 끝이다. 요게 딱 결론 난 사람은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 문제 많죠. 사람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근데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를 몰랐냐? 알았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것과 함께 알았어요. 나는 말은 안 했지. 근데 내 속에는, 깊은 속에는 제가 렘넌트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RCC 세워가지고 교회에다가 세워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냐? 맨날 그리스도 전했어. 근데 내 속에는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어요. 나는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 나도 몰랐어. 왜냐면 내가 속에 깊숙이 감춰놨거든. 뭘요? 이거를. 어떤 거를? 내가 렘넌트 키워가지고 나는 분명히 목회 성공할 거야. 그걸요, 나도 모를 정도로 깊숙이 넣어놨다니까. 나는 렘넌트 운동 해가지고 나는 두고 봐라. 내가 교회 키워가지고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보여주겠다. 일단 내가 불신자라면 사단이 나를 도와줬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더라고. 절대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망하고 나서 알았어요. 완전 망하고 나서 뭐 일어날 수도 없더라고. 열심히 한 만큼 무너져요, 사람이. 바벨탑이 높아진 만큼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무너져 버리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한 달을 누워가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 야 성호야, 너 열심히 했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너 열심히 했어. 그런데 성호야, 이 일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그 이후로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그때부터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가면서 내가 이제서야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우투라고. 근데 나는 이게 진정한 의미였거든. 근데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내가 다른 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있으니까. 내가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아니 그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심각한 문제지. 이상한 문제야. 나를 계속 오해를 하고 목회하기 힘들게 만들어 자꾸.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예요, 은혜. 예전에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을 설득했거든. 내가 말씀 가지고 잘못한 걸 다 따지고 들었어요. 말씀 가지고 은근히 말씀 가지고 표적 설교했다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한다 그러면 내가 표는 안 내고 말씀 찾아가지고 딱 표적 정해놓고 표적 설교.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확실해. 그리스도가 전 문제 해결자예요. 왜냐?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문제니까. 사단이 무릎 꿇으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으면 사람은 무릎을 무조건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으니까 문제가 교회에 사라져버려. 다 문제가. 지금 예전에 우리 교회는요 내 앞에서 싸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내가 있는데 싸워. 내가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으면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무조건 복됩니다. 복이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완전한 은혜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지금부터 뭐를 의지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 안에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전도학교 할 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전하는데 제가 이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냐? 들어서는 알지. 근데 진짜 알고 있냐? 그게 난 늘 궁금해가지고 늘 이 얘기만 하고 다녔어. 그리스도를 아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다녔다니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왜냐면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거든. 근데 보니까 늘 자기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다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 전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다녀. 이게 기초 메시지 이걸 말하니까 이제 기초래. 아니요, 기초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저한테는 기초가 아니에요. 전부지.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사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랩런트를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부터 빨리 잡아야 됩니다. 아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걔네들 핸드폰 문제 해결해주고 억지로 예배 안 쳐놔도 걔네 인생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미안하지만 걔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리스도를 말해줘라. 계속 그리스도만 전달해. 왜냐? 인생 변화의 유일한 열쇠가 그리스도다. 어디에도 인생 변화의 열쇠 주신 적 없다.
그리스도만 인생 변화 열쇠다. 이승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승만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이승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했냐면 우리나라를 예수교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복음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건국했어요. 예수교 나라.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 받은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원래 왕족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역모를 일으키려다 그게 걸려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감옥 들어가기 전에 배제학당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어를 배우려고 배제학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다가 가끔 선교사들이 무슨 얘기하나 하고 뒤에서 설교도 듣긴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들어오질 않아요. 일단 유교 사상이 있는 사람이라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콧방귀도 안 뀌고 뒤에 앉아서 그냥 들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감옥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목에 칼을 차고 10kg짜리 칼을 차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역모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참수당하는 걸 봐요. 거기서 이승만은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지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선교사가 했던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거기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이승만은 선교사가 개인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죠. 여러분이 렘넌트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꾸준히 복음만 전하면 돼요. 걔네들이 바뀌고 안 바뀌는 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바꿉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그거 알 바 아닙니다. 뭐 하면 돼요?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계속 전하면 돼요. 바울 누가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바꿨죠.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 양육으로 사람 바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제대로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좋고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마음에 손에 쇠고랑과 발에 쇠고랑을 찬 상태에서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성경책 펴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 감옥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상상해 봤어요. 그게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를 지르면 성경,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거기서 40명이 영접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영접하냐면 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엘리트들이 다 영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기틀을 세워요. 이 이승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예수교 나라, 복음 가치관으로 우리나라를 세우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조선을 세운 사람은 이성계죠. 이성계에서 세워진 조선이 500년 만에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 다음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건국,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돼가지고 난 이 사람 책에 눈물이 나더라니까.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몰랐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치적 개념을 빼고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 있냐?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정치인이었죠. 요셉 정치인이었죠. 다니엘 정치인이었죠. 렘넌트 7명의 절반이 정치인이죠. 이승만 정치인이죠. 여러분, 렘넌트인들 중에 정치인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저는 절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요. 그 시작이 놀랍게도 이승만의 복음 가치관으로 자유민주주의 지켜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남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에는 이승만이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비난하는데 여러분, 책을 보세요.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의 비난은 들 필요가 없어요. 객관적 자료를 보세요. 로버트 올리버라는 그 미국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승만의 고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너무 자극적이니까. 제목만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근데 내용은 완전 객관적인 자료로 쓴 책이에요.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다라는 그 내용을 말하고 싶어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난 중요한 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다른 것에 의해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교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선지자 이승만이라는 책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나는 20년 전부터 이런 사람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정치할 사람이 누구냐. 분명히 성경에는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면 자기 너 뭐 할래? 그러면 선생님 된대. 왜 선생님 되냐? 그러면 안정적이어서요. 너 뭐 되려서 치과 의사 왜? 그러면 치과 의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요. 그게 랩런트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 부분이 먼저 정립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왜 내가 지금 이게 치유가 되지 않고는 내 의지가 은혜로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지 않고는 서밋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치유가 서밋이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별로 제가 준비하긴 했지만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었죠. 여러분이 정치를 꼭 공부해 정치인이 되냐 그런 부분 없습니다. 레이건은 영화 배우였죠. 그리고 이명박은 사학과였죠. 그러니까 정치를 꼭 정치 전공한 사람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을 한 명을 일부러 키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학과를 보냈어요. 근데 얘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예배에 실패하더니 인생이 꼬여버렸어. 그러더니 군대 졸업하고 나서 얘가 그 다음부터 인생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혹시 저한테 잘못된 길 보냈나? 네,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발판 1번이 뭡니까? 1번.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밟고 서야 되는데 내가 밟고 서야 될 신앙의 발판 1번이 뭐예요? 1번을 알겠지. 2번부터 9번까지 10번까지 몰라도 1번은 뭡니까? 1번.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신앙은 설 수 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아이를 보고 나를 보니까 과거를 부정하고 있더라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과거를 부정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오늘을 부정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오늘에 서 있단 말이잖아.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현재 부정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다 꼬여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걸어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지 않으면 오늘부터 꼬여요. 인생은 다 꼬입니다.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신 과거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먼저 인정이 돼야지. 그게. 근데 그게 잘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확신으로 다가온다. 그 믿음의 발판 위에 서야만 그 다음부터 증인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가져라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시간보다 중요한 게 있냐? 없습니다. 이 시간보다 시급한 게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학교 갈 때 급합니까? 기도보다 급하지 않아요. 지금 뭐 급해서 중요한 일 어디 갑니까?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인도받아야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됩니까? 내가 지금 시급하니까 열심히 뛰면 돼요? 기도보다 시급한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가져라. 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근데 어떻게 가느냐? 작게 가져라. 큰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 큰 시간이 아니에요. 작은 시간을 가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확신되는 작은 시간을 가져라. 배를 움직이는데 큰 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작은 키가 어마어마한 배의 방향을 틀어버리죠. 여러분이 이 작은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니까요. 이 작은 시간을 가져라. 이건 진짜예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확신 갖는 작은 시간이요, 인생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인생 바꾸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작은 은혜의 시간, 확신의 시간이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나는 할 말이 은혜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증인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하고 삶의 노하우 전달하죠. 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지. 증인이 필요한 거지. 결론, 이 시간을, 작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25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만 꾸준히 해보세요. 다른 기도 별 불필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있거든요. 다른 기도 불필요해요. 138 기도 계속하세요. 언약을, 정확한 언약 138 누리는 작은 시간 가지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 대학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작은 숫자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작은 서밋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신으로, 은혜로 붙잡아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고 틀어지는 은혜의 시간, 증인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여기 모인 대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